참 예수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면서 교회가 처음으로 그 교회의 본래 사명인 선교 그 활동을 시작했다 해서 그날을 교회의 탄일,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 그 교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번 주와 그 다음 주는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이 교회는 무엇으로서 그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는가 하는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또 그리고 그 교회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과 또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 교회의 생명력을 이어간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아주 중요한 이 가르침입니다만 우리에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성당의 예비자 교리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비자 교리 시간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관문인 주임 신부님과의 그 면담, 찰구라고 얘기하죠. 그 면담 시간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 면담할 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신부님 앞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그에게 좀 쉬운 것을 물어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 하느님이 몇 분이신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71요 그러더래요. 예, 하느님이 71분이시라고요? 어떻게 그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거 물었더니 우리 십계명 할 때 맨날 그러겠잖아요. 71이신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7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아마도 이 소위 범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그런 범신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게 더 맞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71분의 하느님이 그냥 세상을 곳곳에서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 그 신부님이 또 물어보셨대요.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는 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태중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웬 예수님의 아버지가 태중이십니까? 하고 그랬더니 당신들 기도할 때 맨날 태중의 아들 예수 태중의 아들 예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이 태중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더랍니다. 그것처럼 어쩌면 이 삼위일체이신 그 하느님에 대한 이 부분은 각자 그냥 나름대로 알아듣는 게 더 편할런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오늘 기도문에 보면은 위격으로는 셋이고 본체로는 하나이신 하느님이 높고 낮음도 없이 다 똑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 소용없는 일이고 가만히 그것도 따지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이 삼위일체를 생각을 하면 이보다 더 쉬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교회의 입장, 저 높은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들의 수준에서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한번 이 삼위일체 신비를 풀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 신비를 가장 잘 알아듣는 단박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인지 아시나요? 신부님들요 못 알아들어요. 한 학기 내내 공부해도 이게 잘 모르겠다는데 단 한 번의 설명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탈북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이제 남쪽에 와가지고 정착하는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성당에 가서 예비자 교리를 하는데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수녀님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들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단박에 알아듣더래요. 아, 그거요. 그거 간단합니다. 예? 그 삼위일체 그 교리는 주체사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수령과 당과 그리고 인민, 이것이 이렇게 다 어우러져 갖고 주체사상을 만드는 거, 이게 하느님 그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 됐으니까 넘어갑시다 이제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령이 성부고 그다음에 인민이 성자고 그리고 성령이 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쉽게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참 이 쉬운 이 교리가 또 삼위일체 교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네 가정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이라는 어떤 실체가 존재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 여기 계신데 며칠 전에 식사 같이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제 뭐 의사들도 손 띄고 이제 장례 준비하자, 호흡기 띄고 장례 준비하자. 의사는 그렇게 권고했는데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저렇게 절대로 못 보낸다고 하면서 한 번만 더 하기를, 의사는 3일이면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5일을 그 아들이 우기고 해가지고 5일 만에 기적적으로 양반이 이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치료를 하면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사랑,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 고마워하고 감동하면서 정말 부자지간의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정말 너무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얘기 하시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셨어요. 바로 그런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그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그 사랑의 그 실체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나와 너, 남자와 여자, 그 사이에는 정말 그냥 막 이렇게 바람만 봐도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그냥 손끝만 닿아도 그냥 몸이 오그라드는 그 사랑이라는 그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는 걸 빼고 남자, 여자, 아버지와 아들,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쪽으로만 바라볼 때 그게 가정이 이룰 수 있고 연인 사이를 이룰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교육을 이제 오래 담당하는 이 시부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자라나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아버지 같은 사랑이 있고 어머니 같은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로서의 우정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엄하지만 그래도 깊은 사랑을 가진 그런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함께하는 그 부드러운 그 어머니의 손길.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아이가 세상을 당당하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이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에게 가장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라고 그럽니다. 친구를 통해서 그런 세상을 배우고 친구를 통해서 우정을 배우고 또 이제 사랑을 배우면서 그 자기 삶의 그 외연을 이제 넓혀가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그러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정말 가족이 이루어지고 연인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그러한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과학 시간에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곤충을 셋으로 나누면 무엇이 되냐,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그거였었는데, 뭐죠? 머리, 가슴, 다리, 이런 식으로 머리, 몸통, 다리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정답인데 한 엉뚱한 녀석이 답을 쓰기를 죽는다라고 썼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하느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의 과정도
그냥 셋으로 나누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 사랑의 관계로 뭉쳐진 그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 되고, 우리들도 그러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내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오늘 기도문에는 뭐 복잡하게 나옵니다만 그런 거 다 빼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 내가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듣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주보에 나오는, 주보에 글을 쓰신 그 신부님은 삼위일체 신비를 먼저 알아듣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먼저 하느님 자체에 대한 그런 그 공부와 그런 깨달음, 체험을 먼저 해라라고, 그러면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것은 저절로 알게 된다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성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 신비를 알아듣는 그 과정 이전에 하느님을 알고 체험하고 깨닫는 더 좋은 첫 번째 발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론 마감을 합니다. 공지영 씨의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을 되찾으면서 나는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면 우리 삶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시는가, 그런 문제가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증명할 수도 풀릴 수도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은 내게 뜻밖의 보너스를 주셨다.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렇게 못 믿어워 하던 인간에 대한 믿음을 나에게 심어주셨다. 사랑하는 일,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떤 분이신가, 얼마만큼 내 삶에 개입하시는가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먼저 믿고 먼저 사랑하는 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종착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